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류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을 했지요. 클로로포름이라고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사를 그대로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 또 수술을 받는 사람의 사실 공포심은 이루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순경이 마취제 클로로포름 발견한 덕분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이 심순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듣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말씀을 하기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대한 발견이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인생의 노년에 이 제임스 심슨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발견이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발견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신에 대해서, 즉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믿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나갈 때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남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알 때 세 가지 명제가 풀어집니다.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냐? 그 다음에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3대 명제가 해결이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직접 만들어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살아가며 본질적인 게 너무너무 아쉬운 시대, 우리가 시대를 정말 통과하고 어떤 시대나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시대나 힘든 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확실한 본질을 붙잡고 가면 어떤 시대든지 어떤 유행이든지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장 27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첫째 날부터 해서 해, 달, 별, 모든 동물, 식물 전부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떠냐면 다른 모든 것은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와 달, 별이 있으라, 땅의 우주 공간에 땅, 바다, 바다 속에 공중에까지 전부 무대장치를 다 마련한 다음에 이 무대장치를 이제 운영할 사람을 만드는데 마지막에는 특별하게 만들죠. 어떻게 만드셨냐?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땅의 모든 걸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사람만큼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땅의 재료로 만들고 하늘의 재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 눈, 코, 귀, 입, 손, 팔, 다리. 하나님도 혹시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겉에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특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지정의로 또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정확하게 풀었죠.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다음 같이 하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 처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므로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만물의 영장이고 양심도 주었고 이성도 주었고 또 자율성도 주었고 도덕성과 거룩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은 정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참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좀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받게 해 주십시오, 이걸 받고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구나, 내 자신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독특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걸 좀 실제로 말하면 과거의 인류 역사 6천년 전에, 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상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절대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특별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래야 정말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사실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타락해버린 모든 것을 예수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속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보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에 저 중세 시대에 자연주의, 사실주의, 계몽주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서 사실 인간의 형상의 존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내가 이거를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거를 있어서 마귀도 못 뺏어갈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믿음이고 그걸 가지고 나갈 때 복이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걸 모르면서 뭐 이런 복이 어떻다 복 주시면 이 복은 사실 내가 원하는 차원의 내가 바라는 복이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랄 수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는 사람을 필요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어떻게 봅니까? 비교하고 값어치를 매기고 우아래가 있고 계급이 있고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떤 선교사님에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깨달음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은 선교로 나가고 목숨 걸고 또 구제도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왜? 나보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섬겨야 된다. 내 사명은 이분들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 방향으로 보면 자연과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과 인간의 관계에서 보면 자연은 다스리는 존재, 같이 살아가는 존재.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교제하는 관계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풀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잠시 세상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 이게 해결이 되면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이는 세계 잠시 잠깐 살고 이 땅에서 구원만 가능하고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영원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다. 너희 인생이 이렇게 살아라. 너희 인생이 이렇게 이걸 지키면 살아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통치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게 있는데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이 인생에 헤매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걸 성경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목회 사역이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다른 성도님이나 누구나 다른 분은 상담으로 봤을 때 이분은 계속 헤매고 있구나. 성경도 어떠냐면 이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이걸 왜 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이 뭐냐, 내가 어디로서 왔지, 무엇 때문에 살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가지고 우리를 운영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한다면 사고 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이 사람이 굴러가게 돼 있다. 이 사람이 운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복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요. 오늘 중심 말씀이자 결론적인 얘기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 복을 받아야 굴러가는 존재.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을 모르고 스스로 뭔가 복을 받고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고 하려는 존재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예배 때마다 찬송가 1장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래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에 찬송하세. 그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 복을 구하는 존재예요. 복에 살고 복을 얻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국을 가도 다른 데를 가도 전부 오직 있으면 중국은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데 인간은 복을 추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벗어나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에서 계속 역사가 헤매는 역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국어사전에 복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국어사전의 복이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죠. 그래서 복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모든 걸 눈으로 보는 걸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느끼는 게 복인데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란 게 뭐냐? 복의 기본 뜻은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하는 거. 서로 복을 받고 누리고 하는 거. 이게
원래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고 그러면 땅을 많이 차지하고 많은 자녀를 낳고 물질이 풍부한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오면 팔복이 나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찬을 할 때 떡을 떼준 다음에, 그러니까 빵을 나눠주면서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한 25년 전부터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걸 엄청나게 오사랑 시작하면서부터 95년도부터 씨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니.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니. 오늘 우리가 그 알고 행하여 진정한 복이 있는 그 안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진정으로 깨달으면 물질에 대한 자유함도 임하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가 애동바동하다가 보니까는 어떠냐면 근심 걱정 다 자기가 안고, 그럼 진정한 복이 뭘까? 나중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은 모든 것이 아니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눌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가지고 갈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거는 굉장히 쉼의 축복이고 쉼 다음에는 다시 재창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진정한 쉼, 휴가철을 7, 8월 달에 기잖아요. 그럼 나의 진정한 쉼은 뭘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나다. 아멘.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깨닫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세 번째 뭡니까? 복을 받은 다음에 경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신 다음에 이 세상을 매니지먼트, 경영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고 알아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그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이 인생이 내가 만들어놓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를 정복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거를 신약과 예수님과 다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것과 복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 때 우리 성도들이 절대 헤매지 않고 세상에 헤매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중에 칼 힐트라는 분은 인간의 행복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와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추상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가 발견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우리에게 경영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생육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고 온 것으로 창조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아주 먼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40장 27절에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뭐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지만 나중에 애굽에 노래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이렇게 욥의 친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자녀를 하나만 낳으려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떠냐? 최소한도 3명은 낳아라. 그러면 젊은 부부가 와서 축복기도 받으러 왔다가 차라리 목사님한테 그 말 안 들으면 괜찮은데 3명 낳으라는 말에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알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토록 소중하거든요. 찬송가 370장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영원히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다음에 충만한 복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충만하라. 그럼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으라.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생각하면 두 번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번째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섯 번째 충만한 기쁨을 받으라. 자,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말씀이 충만해 그대로 있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그냥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완벽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듣고 이 말씀 깨달아지면 가슴이 벅차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 반드시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구나, 충만하게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나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건 내가 마음 먹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풀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평안을 주길 원하는데 세상이 눌리면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평안 있고 세상을 이겨내는데, 그럼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이고, 승리했다는 것은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7년 만에 그가 총명함과 명석함, 탁월함을 인정받아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도 살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형제를 다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코로나 시대에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낙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근본적인 걸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도처에 들려오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 20개월 이상을 새벽 설교할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이런 말 하죠. 또 주일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꼭 하죠. 제가 이걸 알고 깨닫기 때문에 꼭 이런 말씀을 말씀전하게 멘트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고 복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깨닫고, 그러면 이제 내일은 그럼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그 복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 복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할 존재. 그러기에 우리 강동원 성전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알고 이 세상을 이겨내며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 경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충만한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 강동원 성전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유아 유치부에까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구약의 요셉처럼 그 애굽 사람, 애굽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그 역사를 베푸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강동 성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감사로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상 앞에서도 하는 귀한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6월달 막바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7월달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